주신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을 통해 풍랑을 다스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마태복음 14장의 세례요한의 순교 사건과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헤롯의 죽음의 잔치와 예수님의 생명의 잔치를 대조하며 참된 교회의 본질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생명의 잔치, 곧 오병이어의 기적 직후에 이어지는 또 하나의 놀라운 사건을 마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 바다로 보내신 다음에 홀로 기도하시다가 밤의 풍랑 속에서 고통받는 제자들을 향해야 물 위로 걸어오시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믿음으로 물 위로 걸어가다가 의심하게 되어서 물에 빠지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를 구하시면서 풍랑을 말씀으로 잔잔케 하시는 놀라운 감동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 마태복음의 구조를 볼 때에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유대인들에게 증명해 주기 위해서 마태복음 14장의 사건은 곧 그분이 메시아가 되신다고 하는 놀라운 기적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절정 중에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기적의 말씀이 단순히 예수님의 초자연적 능력을 보여주는 데에 그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제야 드러났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바다를 잔잔케 하신다. 라고 하는 결정적인 사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믿음의 본질이 뭘까? 그리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냐?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붙들어야 되느냐 하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깊이 우리에게 더해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첫째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잘못된 메시아의 기대에 대해서 제자들을 분리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문자 그대로 대성공의 잔치였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거기에 어린아이 여인들까지 합치면 10,000명이 넘을 것인데 하나님이 아니고 누가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겠는가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하늘을 찌르듯 예수님께 왔다는 거예요. 결과로 사람들은 저분만 있으면 우리가 배고플 걱정 없겠구나. 그래서 억지로 임금을 모시려고 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때 우리 예수님의 순간적인 결정이 뭐냐? 예수님은 의외로 그 행동에 대해서 정반대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적시가 나오죠. 적시. 그것은 뭐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억지로 삼고자 하는 그 순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배를 타고 가라 이렇게 채촉하셨다라고 아난카조라고 하는 이 헬라의 단어는 강제적인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억지로 빨리 가야 돼 이렇게 해서 제자들을 정치적 메시아에서 잘못된 기대에 분리시키기 위한 그와 같은 행동을 주님이 취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가보게 되면 당시 군중들은 어떠하냐? 모두가 다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 메시아가 오게 되면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고 먹고 사는 문제는 결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니까 군중들은 그냥 깜짝 놀라면서 저분이라고 그들의 기대가 잔뜩 부풀렸다는 것이지요. 아울러서 일어날 물 위에 걸어갈 기적의 사건,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란 사실을 저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만물의 주인 되신 계시를 의도적으로 나타내고자 제자들을 먼저 물 위로 배를 타고 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해서 훈련을 시키고자 예수님은 이러한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을 먼저 즉시 보냈다라고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 14장 23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낸 다음에 예수님이 어디로 갑니까? 기도하러 따로 산으로 가셨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짤막한 예수님이 기도를 했다는 말씀을 할까? 큰 이적과 기적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시금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놀라운 큰 기적의 사건이 곧 하나님 아버지가 이루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보고하고 있는 그 짤막한 이 보고의 기도가 본문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의 사건을 돌린 다음 여러분 은혜를 받게 되면 그 다음에는 정말 시험이 들어오기 쉬워요. 그 순간을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 모든 영광을 다 돌려드리기 위해서 한적한 곳에 따로 홀로 가서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건입니다 하고 고백을 드렸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에 있어서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성공의 순간이 이루어질 때, 실현의 순간이 이루어질 때 잠시 우리는 어디에다가 바로 하늘 아버지께 예수님을 통해서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고백은 기도 다 한 다음 마지막 항상 드릴 고백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보고의 기도를 온전히 드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들의 삶 속에서 꼭 습관적으로 나와 여러분 예수님처럼 이루어 나아가셔야 합니다. 다음 폭풍 속에 있는 제자들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한 동안 제자들은 광야 같은 바다 한가운데 예상하지 못한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바다로 갔건만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왜 갈릴리 바다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풍랑을 순종하는 제자들에게 허락해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찌하여 이런 어머니 순종하는 말씀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 24절에 보니까 이미 육지에서 수리가 떨어졌습니다. 바람이 거슬려 오름으로 물결이 말미암아 큰 고생을 당하고 있다. 고생당한다고 하는 바사니조라고 단어는 고문당한다, 괴로움을 당한다, 금속이 시험을 당해서 불에 달구고 있다.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다는 것을 단어 속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는 고난입니다. 큰 고통과 아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정화시켜주고 있다. 그래서 더 단련해서 정금같이 믿음으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러한 과정을 순종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준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구약의 말씀에 보게 되면 거친 바다는 혼돈과 죽음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편 93장 3절과 4절에 보면 여호와여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그런데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바다보다 더 크다고, 크시나이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동시에 심판의 역사가 홍해바다 도화 사건에서 출애굽기 14장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홍해바다가 육지같이 건너가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사건으로 주시는가 하면, 축익이 오는 애굽의 군대들을 일시에 하나님께서 물로 수장시키는 심판의 사건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나서에 보게 되면 요나가 하나님 명령을 거슬려 도망가다가 바다에 던지는 사건이 나타나고 있지요. 그렇다면 원래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났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났구나, 저와 여러분도 단순하게 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났구나,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나와 여러분이 깨닫게 될 때에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영적 통찰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 일어났느냐? 본문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면 밤 사경 4시에 일어났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동틀녘에 가장 어두울 때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제4경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영적 의미로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어려울 때에 희망의 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 동해 햇빛이 터오르기 전이가 가장 어렵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시간에 고난이 일어났다는 거지요. 그냥 배를 타고 가다 보니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정한 시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으킨 사건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가이로스의 사건이라고, 때가 되매 때가 참에 여자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난 것처럼 때가 참에 갈릴리 바다에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켜서 예수님이 보낸 그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찼더니 창세기 32장에 보니까 야곱이가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날이 새도록 가장 어두울 때에 야곱이도 하나님을 만난 거지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유월절 사건도 장자의 죽음이 있을 때에 가장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일러줍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한밤중에 찬양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게 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삶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연로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때 내 인생의 가장 어두운 때였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결하는 기회를, 참 신기하지, 어떻게 그렇게 해주었을까? 그걸 여러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때 그것이 내 힘이 아니었구나,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그와 같이 나에게 이루어주신 은혜의 사건이었구나. 이렇게 우리는 항상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니까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냈는가? 죄송해요.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 위령이라. 참 안타깝지요. 이 신적인 문제에 있어서 엄청나게 어린아이와 같아요. 예수님과 위령을 아직도 분간하지 못하고 있는, 신의 개념에 대해서 아직도 참지식을 가지지를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이 모습을 보면 그들의 믿음은 아직도 어린아이 믿음이었구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토록 오래도록 신앙생활하고 믿었다 하는데 뭐 귀신이 없더니 띠가 없더니 재수가 없으니 한심한 소리 아닙니까, 여러분? 좀 제발 이 신적 개념만큼은 바로 써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조금 달랐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28절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 다음 만일 주님이시거든. 거기 있는 제자들과는 조금 다른 표현을 해요. 이건 헬라어에서 의심을 주는 표현이 아닙니다. 당신이 정말 주님이시라면 이런 의미입니다. 이 주님의 확신을 가지고 한번 되묻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주님이시라면 내가 생각할 때는 얼마든지 주님은 이 풍랑 위에 나를 걸어올 수 있기도 할 수 있는 것일 때 이렇게 생각하면서 당신이 정말 주님이시거든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이렇게 물었다는 거지요. 제가 여러분 올 29절에서 정말 제 자신이 엄청 깨달음이 있습니다. 앞에 단어가 뭐지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라 하시니. 아무리 베드로가 물 위에 걸어가고 싶어도 물 위에 자기가 걸어갔다면 뭐한다? 풍덩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결제해 주니까? 예수님이 결제해 주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내가 아무리 행동해도 안 돼요. 누가 결제해 줘야 된다? 오라 하시니 하늘에 하나님께서 결제해 주시면 뭐한다? 못 이룰 일이 없다 이 말이지요. 오라 하시니 이것은 모든 일은 다 주님이 허락해야 이루어지는 것이다. 머리털 하나라도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린 것도 우리 하나님이 결제해 주지 아니하시면 할 수가 없다고 하는 이 내용을 오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항상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 아리웠더니 오라 하시니 우리 예수님 결정해 주셔야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결정하면 모든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믿음이었다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베드로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마치 보라는 실상과 같이 당신이 정말 예수님이라면 나는 예수님이 물 위로 얼마든지 나를 걸어올 수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말씀하지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이라도 있다면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정말 놀라운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님들을 의심합니까? 어린아기들이 엄마 아빠 나 배고파 안 주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을 가질까요? 참 우리 순수한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지요. 그런데 그 순수하지 못한 마음이 그 다음에 나타났어요. 여러분 30절 보십시오. 베드로에게 문제가 생겼다 이 말이지요. 무슨 문제냐? 우리 현실과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다 하고 믿을 때에는 의심 없이 탁 하다가 교회 올 때에는 하늘에 찌르듯이 믿음이 싹 올라갔다가 예배 마치고 나아가서 신앙을 아이고 물속에 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30절에 나옵니다. 바람을 보고 무수하야 어떻게 했다? 빠져가는지라. 현실이 바람과 물길이 눈에 보이니까 예수님을 향하던 그 순수한 믿음의 눈길이 잠깐 세상으로 바라보니까 물속에 빠지고 말았다라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풍랑과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믿지 않고 왜 세상이 우리에게 그디하게 내 눈에 보이는 고통과 아픔을 주는 그 현실을 보고 무서워하냐 그 말이지요. 무서워한다. 이 포베오라고 하는 단어는 두려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포에 완전히 질려있다. 나 이제 죽으면 어떻게 할 거고 벌벌 떨고 있다는 거지. 죄송합니다. 저부터 그럴 때가 얼마나요. 우리 다 나와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지요. 아멘. 천국 갈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아멘. 그리고는 사회생활 나가서 조금 어려움이 생기면 아이고 나 죽었구나. 여기 나타나고 있는 제자들 보니까 무엇에 질렸다? 공포에 질려버렸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물어볼 것은 그래 공포에 질리든
아니면 편안하게 살든 결과 시간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까? 자, 오늘 우리의 마음을 마치 북두칠성이 북극성을 향하듯이 다음 마음을 가지고 바라봅시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고마운 것은 비록 그 물결을 바라봤다 할지라도 그 다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모르겠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무서워 빠져가면서도 베드로에게는 뭐가 생각이 났다? 주여! 주여! 주님을 찾는 기도의 순간이 탁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여러분 은혜입니다. 은혜. 공포 속에 잠겨서는 이제 어떻게 살고 그러다가도 주님이 살아계신데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부르짖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기도는 많이 한다고 응답받는 건 아닙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이 한 절의 속에 예수님이 다 응답을 해줬는데 짧고 완전한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거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자, 뭐라고 여러분 여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28절 말씀에 첫째 나타나는 것은 누굴 찾지요? 주여, 주인님, 큐리오스, 나의 모든 것의 주인님이 되십니다. 좀 그려봅시다 여러분. 내 인생에, 내 생명에, 내 모든 삶의 환경에 내가 재간이 있고 재주가 있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해주셔야만은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얼마나 좋은 호소입니까 여러분. 뭐 다른 것 다 갖다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저 주님.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여기 본문 말씀에 있네 보니까 나를 예수님 앞에 주라고 부르짖던 이 베드로는 주여 다음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구원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말해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소서가 아니라 나를, 내가 지금 이 지경에서, 내 이 상태에서 저 알지 않습니까? 요나처럼 나를 구원해 주소서, 베드로처럼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나라고 하는 객관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갖다가 주님께 주님하고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뭐예요? 구원하소서라고 말하잖아요. 이 한마디, 예수님 그 환경 모르는 게 아니에요. 배고픔 모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당한 처지의 모습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 환경 속에서 그냥 다만 구원하소서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라니까? 긴박성이 있어요. 소리 질러. 이거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그냥 태평스럽게 기도해서 안 들어주면 우리 그러지 말고 정말 여러분 목숨을 걸고, 지금 한국이 지금 죽잖아요. 죄송해요. 2판 4판이잖아요. 물속에 빠지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 판에 하나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간절하게 나를 구원해 주소서.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가 지나간다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기어가야 주옵소서. 야, 좀 잠잠히 있어. 더 큰 소리로 가로되, 더 큰 소리로 소리 질러 가로되. 여러분, 이래 봅시다. 한번 기도했더니 안 돼. 더 큰 소리로. 엘리야가 몇 번? 비가 안 와요. 구름이 안 와요. 7번째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 때까지 부르짖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하나님 더 매달려야 되겠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27절 말씀, 여기 본문 말씀의 내용에 보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1절에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못나나 아직도 나를 못 믿어가지고 풍랑을 바라보고 있어서 그랬잖아요. 적시 손을 내미사 그랬잖아요. 31절에 그를 붙잡으며, 누굴 붙잡아주다 이 말이에요. 그를 풍랑 속에서 꼴꼴꼴하게 지금 죽는 그 상태를 예수님께서 다 알고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요구가 뭐예요?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의심하고 있어? 지금까지 너 호흡하면서 어떻게 살아왔니? 내가 너를 지금까지 살려준 거 아니니? 앞으로 네가 살 거니? 아니잖아. 내일을 너 알 수 있니? 모르잖아. 저 돌풀도 내가 다 뭐예요? 예쁘게 키우는데 오늘 이 한 시간도 완전히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십시다. 자, 여기 우리 중요한 것 베드로의 사건에서 다시 몇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의 다른 제자들보다도 뭐가 있느냐? 당돌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지요. 가만히 있는데 주시거든 하고 다 뛰어나오잖아요. 참나 이거 뭐 있어요? 남들은 하지 못하는데 나는 저분이 분명히 주님이라는 걸 알아.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돌발적인 당돌함이 있어야 돼요. 남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해야 된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당돌한 두 사람이 나와요.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에 보니까 아르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다음 보니까 당돌하게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 시신을 주시오. 잘못했다간 죽는데 근데 당돌하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오더라는 거지요. 니고데모가 눈치 보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돌아간 다음에 몰약과 침검 100리바트로 우리로 말하면 34kg 정도 되는 엄청난 돌이 들어가는 몰약과 침령을 갖다가 예수님께 존귀한 장례식을 치러드렸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지속적인 믿음 가집시다. 한 번만 주님 찾아보는 게 아니라 어떤 방향이든지 어떤 장소이든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십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 빠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 더 훈련시키는 과정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야 내가 너 믿음 알고 있다 하고 적극적으로 우리 예수님은 은혜를 입혀주었다는 걸 본문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찌 되지요? 32절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배에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리고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뭐 했다? 절을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바람이 즉시 그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난 겁니다. 온 세상의 모든 만물이 그가 아니고는 지어지지 아니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말씀하신 창조주의 권위가 이 땅에 나타나서 바람과 바다를 잔뜩게 만드심으로써 모든 자들에게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어 정규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울러서 제자들에게는 경배와 신앙의 성장함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무에게나 절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랍 사람들 보십시오. 지금 아랍에 있는 사이된 사람이 딸 한국에 와서 자기 장인이나 장모한테 절한 줄 아십니까?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신 알라 신에게만 절하는 거예요. 엎드려 절했다는 것은 자기가 믿는 그 신에게만 절할 수가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그들의 신앙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납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선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고 절을 했다. 프로스쿠네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말씀은 신에게 경배드렸다.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드렸다. 프로스 퀴네스라는 단어와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께 참으로 하나님이시라고 경배드렸다라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와 같이 고백한 말씀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봅시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도 예상하지 못한 풍랑이 있습니다. 길어질 수가 있어요. 예상치 못한 고난이, 아픔과 고통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건강의 문제로, 인간관계의 갈등으로, 자녀의 문제로, 사업의 실패로 다양한 시련이 우리에게 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 야고보서 있는 말씀에 보니까 너희들에게 시험이 올 때에 오히려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연단을 주고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과정이라고. 우리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내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와 같이 주셨다. 그런데 언제 오셨느냐? 가장 어두운 시간에 찾아오더라는 거지요. 완전히 두 손을 놓고 허탈에 빠졌을 때,
아이고 이제는 하나님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 딱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이 놀라운 것 왜 그럴까요? 그 전에 한가할 때에 여유 있을 때에 만약에 문제가 풀어지게 되면 아 내가 했구나.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막바지 해주시니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믿음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누가 물 위로 걸어올 수가 있습니까? 어느 인간이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걸어갈 수 있나 이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이 넘지 못하심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약하고 인약할 때에 우리의 모든 것 다 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주여 누구를 구원해 달고 나를 구원해 주소서, 저의 가정을 구원해 주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하고 주님께 매달릴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었다. 몇백 페이지의 기도가 아니에요. 딱 한 문장입니다, 여러분. 한 문장.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구원해 주소서. 끝났어. 다 하시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 우리의 믿음 진정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예수님 뜸 안 들여요. 너 골탕 먹었지? 이제 2차 더 골탕 먹어봐. 즉시 손을 내밀어. 내가 너 약함을 안다. 인간의 불쌍함을 내가 알고 있어. 그래서 온전히 이루어졌다고. 근데 이러한 과정이 한 번만 들은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더라는 거지. 마지막 판에 여러분 예수님을 3번씩 모른다고 베드로가 부인하잖아요.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손을 내밀었어요. 갈릴리 바다에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고 다시금 회복해서 훌륭한 사도로 만드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신앙의 연단의 과정이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은 언제나 사랑 안에서 주어지는 훈계입니다. 우리 각자 인생의 바다에서 만나는 시련과 어려움이 결국은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요, 우리에게는 믿음의 성장의 도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능력을 오래하는, 그래서 이 땅에 우리 성도들이 늘 믿음으로 성장되어지는 재난양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